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10장,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16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6절에 본문을 먼저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21절을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 중에서 마무리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하시고 헬라인이라고 배척하시지 않고 복음 안에서 양자 모두를 동등하게 영접하신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즉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요 또 왕으로서 당신을 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실 만큼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나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백성들이니까 그들하고는 상대하지 말아라.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바람도 주시고 동일하게 공기와 산소 다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산소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공기만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비를 안 주시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곡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13절. 즉 유대인은,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32절에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 듣지도 못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구주이신 주님을 부를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바울은 구원을 대망하는 자의 의무에서 그 관심을 돌려 잃은 자를 기어이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믿은 자들이 맡게 될 역할을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한 14절 15절 내용을 요약하면은 주님을 부르짖는 데 필수적인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얻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자로 인해 가능하고, 이 전도자의 구비 요건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를 역으로 추적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에 의해 종국에 믿지 않던 자들이 믿고 주께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 생각으로는 그게 쉬운 일인가요?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도 오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그 순종입니다. 사역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그 15절에도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만큼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 말이에요. 자, 16절로부터 21절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바로 1절로부터 15절까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가 누구에게나 개방된 구원의 특성을 밝힌 사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구약의 여러 인용구들을 예로 들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편 17편 4절, 신명기 32장 21절, 이사야서 65장 2절 11절에 예를 들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실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책임이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파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저버렸다. 계속 불순종하였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는 인간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거를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의 불신을 개탄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아라헤 피스티스 엑스 아쿠에스, 아라헤 피스티스 엑스 아쿠에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음은 단지 복음의 메시지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들은 대로 실행에 옮기는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이건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말이에요. 응? 즉 믿음은 개인적인 편견을 버리고 순수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따를 때 생긴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접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를 거부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질책인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느냐? 땅 끝까지 이르렀다.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소리 푸동고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 그 소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레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끝없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르렀는데 내게 예를 들어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레마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레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보배로운 영, 능력의 영,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마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본절은 시편 19편 4절의 인용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응답할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자, 19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말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핑계하거나 결코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시기 나게 하며, 신명기 32장 21절에 인용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거 잊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9절로부터 16절에 악한 농부에 대해서 주께서 친히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20절 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는 자,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지도 않던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본절은 오히려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1절에 자 끝으로 21절을 봅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찬 인내.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꼭 읽어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도다.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 1장 쭉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1장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똑똑히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이사야서 1장을 거부한 꼴이 지금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순종한 교회들이 더 많아요. 숨어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순종한 목회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들 큰 것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목소리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건물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숫자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똑똑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덮어버렸지요. 이 말씀을 읽고도 덮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불순종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시면은 오늘 현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명, 우리는 못 들었다, 우리는 못 받았다, 우리는 은혜 못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았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얘기예요. 시 21절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 백성들, 정말로 안타까운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분초 찰나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 마음속 깊이 깊이 새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늘 기도해왔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절망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 깊이 그리고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왜곡된 열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 뵙기 전까지는 그들과 똑같은 잘못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곡된 열심에 의해 율법 연구와 실행의 정열을 쏟았고 심지어 교회를 맹렬히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의 강한 손이 바울을 붙들고 그의 눈에 가리워졌던 무지의 비늘을 벗겨주심으로 바울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눈을 멀게 하신 것은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눈이 다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눈꺼풀 속에 붙어있는 것은 영이었고 위선이었고 가식이었고 헛된 욕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생 순교 받을 때까지 육신에 찔리는 사단의 가시병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게 고통이 심했으면 3번 간구를 이걸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했는데 3번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 방자하지 않게 하시려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꺼풀 속에 바울의 그 과거에서 보았던 것은 모두가 다 허사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도리어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섰던 그런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거를 하신 거예요.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바로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안수를 시킴으로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과거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특권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14년 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엄청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사단을 향하는 마음.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사람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날마다 채찍질을 한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이걸 면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3번 다 거절을 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 받은 은혜로 족함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무엇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게 현재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령께서 친히 아셔서 다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 뵙기까지 그들과 똑같은 잘못된 신앙 상태에 있었던 이 바울이 개종이 되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 이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주의 강한 손이 바울을 붙들고 그의 눈에 가리워졌던 무지의 비늘을 벗겨주셨고 바울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 위주의 교만한 신앙에서 머물 수 없었고 그는 깊은 죄인 의식 가운데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 솔라 페이드를 통해서 얻는 구원만을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로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로써 오늘 10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을 이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